할렐루야. 2025년 2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울타리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고 타인을 고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한 먼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저희가 도움을 받고 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울타리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울타리의 손상과 발달입니다. 울타리가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발달을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재로는 92쪽에서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울타리 손상 중에서 특별히 지배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고 또 무반응자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무반응자 역시 반응이 없는 사람 역시도 울타리가 손상된 사람입니다. 또한 기능적 울타리, 관계적 울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테고요. 울타리의 발달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자, 타인의 이제 울타리 인정해주지 못하고 강압적으로든 간접적으로 교묘히 속이면서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훈련이 안 되었냐면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다스리는 제어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럼 그런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아니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이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얻으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욕망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만족을 늦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곧 타인의 아니요를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족을 늦추지 못한 사람은 즉시 타인이 내 의견에 아니요 해서는 안 되고 예 하고서는 그걸 받아들이도록 막 큰 소리를 치든 난리를 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하든 해서 바꾸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튼튼한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요 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예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떼쓰는 아이들. 저도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떼쓸 때 일부러 더 야단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자신의 무책임으로 인한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참아야 되는 것들을 안 참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대가를 직접 치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난리를 치고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들어주던 거를 끝까지 우리가 아니요 하고서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세상의 삶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배자들은 사실은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다 해도 죄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죄책감 때문에 못 떠나는 사람, 의존성 때문에 혼자 서질 못해서 나한테 도움받으려고 붙어있는 사람, 죄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삶인데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죠.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 가까운 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주변 사람이 됐든 아니면은 사회에서 이런저런 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든 누가 됐든 안위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어서 무반응자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무반응이냐면 타인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교재에 보면 부부 사이에 이제 무관심한 남편에 대해서 나오죠. 부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삶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무책임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이냐?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 돌보아줘야 될, 보살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20절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선을 베풀 힘이란 나에게 어떤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다면은 마땅히 그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내가 인색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라 말씀하셨으면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남이일지라도 나한테 힘이 있으면 도와주라 하시는데 하물며 가족 간에는 더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이 무관심한 원인 중에 하나는 타인의 요구에 늘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평소에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 내 자신도 못마땅한데 또 다른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 아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불완전까지 내가 뒤치다꺼리 해야 되냐? 안 그래도 내 불완전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러면서 이제 투사를 하면서 마치 내 안의 불완전함을 내가 미워하듯이 상대방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또 있습니다. 타인의 욕구는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에만 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거는 자신의 욕구에도 무관심하고 타인의 욕구에도 무관심한 건데요.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근데 타인의 욕구는 다 무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또 서로 다른 사람도 돌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 문제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봤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아니요를 말 못하는 게 문제였죠. 아니요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순종적인 사람, 나쁜 것에 예의하는 사람이죠. 죄책감을 늘 느껴가지고 아니요를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 사람은 타인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타인에 대해 울타리를 쌓지 못합니다. 누가 됐든 누구한테든 아니요라고 내가 이렇게 부인을 못하게 되면 울타리를 절대 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요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내 의견에 누가 토를 달고 반기를 든다 하면 막 폭발해가지고 이제 감당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배자입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자들, 호전주의자,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교묘히 속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타인의 울타리를 자꾸 넘나들어 침해하고 다른 사람 거 뺏어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예라는 말을 못합니다. 무반응자. 무반응자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 상대방의 배우자의 또는 가족의 어떤 부족한 필요를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예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는 그게 싫어서요. 그래서 사랑의 의무에 대하여 울타리를 쌓는 사람, 또 잘못된 사람이고요. 또 예라는 말을 듣지 못함.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어려움이 뭔가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니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딱 철벽을 치고서는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보호를 받는 데 대해 울타리를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라고 말해야 될 때 예하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요 하는 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능적 울타리, 관계적 울타리 차이를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기능적 울타리라 하면 말 그대로 기능에 있어서 울타리를 세우냐는 것이죠. 어떤 임무, 계획, 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대로 관계적인 울타리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능력이 발달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을 아니요할 수 있느냐는 말인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접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가 나오죠.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막 핀잔을 주죠. 너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바쁜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저녁 준비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일하는 게 문제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게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상황에서 더 적합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적 울타리, 관계적 울타리를 모두 다 세우는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시의적절하게 늘 사용이 되고 발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능적 울타리는 많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일 못하면은 돈벌이 할 수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관계적 울타리가 약합니다. 관계적 울타리가 약하다는 것은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를 게 두려운 것이죠. 솔직히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적 울타리는 막 발달되어 있어요. 자신의 불만이나 의견을 막 자신과 함께 솔직하게 막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분들의 경우 저렇게 자신감이 넘친 거 보니까 일도 잘하겠구나 하는데 막상 일을 시키면 허당인 경우가 많죠.
맡은 일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관계적 울타리는 발달됐지만 기능이 또 약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발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오신 것을 돌아보실 때 나는 기능적 울타리가 발달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관계적 울타리, 진실, 속에 있는 말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내 할 말 다 하고 살았지만은 내가 이 일은 좀 약간 허당일 때가 많다. 이런 분들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울타리를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일단 관계적 울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관계적 울타리, 즉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기로부터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22장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교재에 보면 웬디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엄마와의 관계에서 늘 엄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는 자신의 방법만이 늘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고 이 딸은 성인 대 성인으로 대등하고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길 바라지만 엄마가 지배하고 자신은 순종하는 이러한 관계밖에 되지가 않아서 이제 힘들어하였죠. 이런 이유는 친밀감 형성 대상이 엄마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종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관계가 없이는 울타리를 발달시키거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나 상담센터에서나 이렇게 보면요. 자기 문제를 오픈하는 거를 막 싫어해. 자기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고 그냥 막 얘기는 또 들으려고 해. 자기 혼자 막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절대 해결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관계망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맞게 잘하고 있는가도 모를 뿐더러 또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잘못된 관계를 고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다고 해서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도 거해야 되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러한 친밀감이 형성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속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관계를 맺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인 집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편안함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착 관계가 우리 영원히 이제 실존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디디고 설 수 있는 그 땅, 토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소교에서도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더 관계를 맺으시기를 제가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정서적 집을 갖고 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도움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똑같은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시든지 그 관계망 속에 친밀감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도움 속에서 이런 울타리가 발달되고 우리가 계속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없을 경우에는 경계를 정하고 관계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앞선 사례에서 웬디라는 여성은 엄마가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이 홀로 될까봐 두려워하죠. 이 웬디에게는 여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엄마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정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노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웬디는 엄마에게 경계를 정해두지 않음으로써 엄마의 바람들을 들어줘야 하는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도요,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걸 내가 수용해주기 힘들지만 한번 참아보고 견뎌보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거를 계속 서로 주고받다 하다 보면요, 서로 이렇게 경계를 울타리를 세울 수가 있고 서로 마음이 튼튼해지고 관계도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관계에서든 우리가 그러한 진실함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유아기 시기에 엄마 아빠와 긴밀한 유대감 형성 경험을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니면은 엄마 아빠 바쁘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아니면은 또 그 육아를 도와주시는 분이 됐든 변덕스럽지 않고 늘 똑같이 한결같이 지속적이고 따뜻하고 사랑 가득하고 예측이 가능한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친밀감으로 껴안아주고, 뭐 어린 아기 같은 경우 막 배고파서 울면 바로 이제 젖병 물려주고 막 먹을 거 주고, 변화에 대한 욕구에 반응 보여주고, 이건 뭐 아주 어린 아기들 경우 뭐 기저귀 뭐 배설해서 갈고 싶다 찝찝하다고 울 때 바로 반응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엄마가 우울증 걸려 있으면은 아이가 막 울어도 그냥 반응이 느리겠죠. 이러면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공생관계 속에서 아이는 자라는데 몸만 자란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라는데 이 친밀감 속에서 아이가 헤엄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애착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대상 항구성이 생깁니다. 엄마가 곁에 없어도 아이는 늘 언제든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야 하면서 어떤 내면적인 소속감, 안정감,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한 양육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여기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 엄마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또 성도들, 친구들,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하는 게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바로 이렇게 누구하고든 우리가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치유해 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고요. 계속해서 또 이 애착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울타리를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는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결핍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우리에게 생긴 상처들, 또 아픔들, 결핍들을 또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함께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며,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나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또 함께 치유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자로서 또 훈련시키시고 부르시는 과정인 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추억이 되었던,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였던 상처가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주신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또 회복이 되어져 가는 은혜와 경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어지는 은혜가 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치유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